입니다. 같이 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우리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중에 안타까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본문에 다루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전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복음을 들고 여러분 회개하라고 외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고 낫게 했더니 여러분 이 헤롯 왕이 자기 생각에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예수라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가 하고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러분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은 여러분 이 헤롯 왕에게 목배임을 당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세례 요한하고 똑같이 사역을 하시는 더 큰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예수라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가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죠, 그죠? 헤롯 왕은 자기가 죽여놨으니까 또 세례 요한보다 더 기적도 표적도 이적도 행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였다. 왜 그러냐?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자, 우리가 여러분 거기 성경을 앞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세례 요한은 잡혔습니다. 1장 14절 마가복음 1장 14절 보세요. 세례 요한이 잡힌 후 감옥에 잡혔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미 감옥에 잡혔습니다. 그죠?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중간에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6장 14절 거기서부터 세례 요한의 죽음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미 끝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그분을 그죠 증거하고 자기의 사명이 끝났단 말입니다. 30살쯤 됐을 때. 자, 오늘 본문 보세요.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었다. 그랬더니요, 누가 제일 두려워하느냐면 헤롯 왕. 왜냐하면 자기가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했던 세례 요한을 자기가 목을 베서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이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죠?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듣고 못된 왕입니다. 이르되 이는 이 예수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 자기 생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죄인은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갑니다. 바람만 불어도요 바람 소리만 들어도 두려워해. 그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예수라는 사람의 능력이 그죠? 그 속에서 일어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능력이 예수라는 사람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 같은 능력이 있다.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그런 것은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과 이사와 그죠? 이런 걸 일으키니까 예수님이 엘리야와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진짜 선지자다. 이렇게 서로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건 다 자기들 생각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걸 모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다. 제일 문제는 누구냐? 여러분 거기 16절 보세요. 헤롯이 듣고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고 착각을 하더라. 그런 적입니다. 거기다 착각이라고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요 세례 요한이 죽은 지는 좀 됐습니다. 그죠?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임을 당한 지는요 좀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전에 죽인 그거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하고 똑같은 복음을 전하니까 큰일 났다. 내가 죽인 세례 요한하고 똑같은 사람이 또 나왔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또 예수님이요 순교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그 17절 입구에 전에 지금부터는요. 보세요. 지금 현재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면 이야기는요. 그 전에 세례 요한 죽였을 때 얘기로 다시 돌아가. 시제가 바뀌어. 과거형으로. 그죠? 지금 현재는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일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세례 요한 죽인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이전에 자기가 한 일을요 다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새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전에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요. 전에 해서 시작해서 17절부터 28절까지 갈 겁니다. 그거 보세요. 전에 헤롯 왕이 그죠?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여러분 자기 아내를 내버리고 자기 동생 빌립이라는 사람의 아내인데 제수입니다. 제수 맞아요? 제수를 그죠? 빼앗아 자기 아내 삼았어. 그래 장가들었다. 그것도 정식으로 아니고요. 빼앗아서 자기 아내 삼았습니다. 제수를요.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이것도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이유가 18절 보세요. 이유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 헤롯 왕가의 여러분 이 도덕성이요. 이 정도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남동생의 그 배다른 동생입니다. 빌립도요. 배다른 동생, 이복 동생의 아내 제수를 자기 아내 내버리고 쫓아내고 그리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 삼았습니다. 못된 놈이죠. 그죠? 그게 이 정도로 타락한 그런 헤롯 왕가의 그죠? 이런 못된 짓을 하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말을 못해. 왜냐하면 권력이요. 깡패니까.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전혀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 어차피 순교할 사람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다른 선지자들은 말을 못하는데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직접 그죠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당연하죠, 그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요 누가 기분 나쁘냐 하면요 여러분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요 더 열받아. 그래 여러분 옛날부터 그런 속담이 있죠.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썰이가 온다. 그것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 그래서 이 여자가요 자기가 잘못된 줄은 모르고 세례 요한이 그 말하니까 저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되겠다
그 19절 보세요. 헤로디아가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니까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눈이 있어. 그래서 잡아 감옥에 가다 놓고는요 죽이지를 못해. 기분만 나빠. 그죠? 그래서 제목이 없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우리 1장 14절에 옥에 잡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헤롯 왕가에 이렇게 여러분 잘못된 일을 지적했다가 그것 때문에요 잡혀서 감옥에 들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분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었더라. 그리고 이 사람이요. 사람은 양심은 기본적인 양심은 있어가지고 자기는 죄인이고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래서 그를요 이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고 보호하고 또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하면요 세례 요한이 정직하게 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요 달게 듣기도 하고 그 말은요 맞다 그렇게 인정하기도 하고 그걸 들을 때 자기가 분민했다 그 말은요 아주 복잡했다 그 말입니다. 번거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이요 여러 개 많은 게 분민이야. 그래서요 고민하고 분민하고 괴로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래 그래 복잡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기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아내가 워낙 미워하니까 새로 데리고 온 그 여자가 미워하니까요 아내 눈치 보고 그죠? 또 백성들 눈치 보고 또 세례 요한은 죄가 없고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면 딱 결단을 해서요 이 사람은 잘못이 없으니까 가감하게 내버려야 되는데 그 데리고 온 여자 그거한테 미움 받을까 봐 그 얘기도 못해 이 바보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는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하는 것은요 이 여자가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하고 있다가 기회가 온 겁니다. 그 기회가 뭐냐 하면은 헤롯 왕의 생일이에요. 그러면요 그 높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한 1,000명, 1,000명을 불러가지고요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는데 그 기회는요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어. 누가요?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세례 요한 잡아 죽일 생각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여러분 사단에게 여러분 속임을 당하면요 사람 죽이는 일 합니다.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한 사람 1,000명만 더불어 여러분 잔치를 했습니다. 생일 잔치에 1,000명을 초대했다. 그 헤로디아의 딸 거기다가요. 그게 여러분 결혼해서 낳은 딸이 아니고 데리고 온 딸이야. 그걸 여러분 우리가 친딸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녀예요, 그죠? 기러기만 했고 씨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데리고 온 여인이죠. 데리고 온 딸을 그죠? 딸이 그 잔치 석상에 친히 들어와 춤을 추는데 옷을 반틈만 입었어. 그걸 반나라 그럽니다. 반나. 완전히 벗었어. 그건 전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자가요 반쯤 옷을 입으면 남자들이 더 미쳐. 술이 채면요 더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잔치 석상에 그죠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그 대신들 천부장들 그죠 이런 사람들을 아주 기쁘게 했다. 술이 취했으니까요 여러분 반쯤 벗으면요 다 미쳐. 그래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영화로 한번 봐야 돼 여러분. 그러면요 희한한 춤을 춥니다. 요즘 같으면요 뱀이 춤추듯이 그런 춤을 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타락했는가 왕궁이 그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이 그 춤을 보고 기뻐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여러분 이런 소리는요 어디서 나는 소리냐 하면은 그 술집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요 자기 나라도 아닌데 주겠다는 이런 허풍을 여러분 권력자들 속에는요 이런 허풍이 있습니다. 남자들이요 허풍이 세면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뭘 하겠다든지 여러분 자기가 뭘 되겠다든지 이런 것은요 우리가 잘 눈여겨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이 빌수록요 헛소리를 많이 합니다. 속이 꽉 차면요 헛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분별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이요 그 여자에게 뭘 준다 그래요?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래 했는데 그게 모인 사람이요 숫자가 많죠. 다 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애가요 그래 뭐 보석이나 은이나 금이나 이런 거 달라 할 줄 알고 그렇게 헛소리 했는데 이 여자가 그 딸애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요 자기가 대답을 안 해. 여러분 이게 춤을 다 추고는요 자기 엄마가 앉아 있는 곳으로 딱 나갑니다. 가가지고요 자기 엄마한테 엄마 뭐 달라 할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가 춤을 추고 나가서 그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말하되 엄마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엄마가요 기회가 왔죠. 뭐요? 뭐 달라 해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저 쟁반에 담아가지고 뚜껑 덮어갖고 달라 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단이요. 여러분 인간에 있던 어떤 여러분 사람의 욕심 아니면 죄 이걸 타고요. 사단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게 그 꼬마 애가 한 16살 되는 애가 춤을 추고는요. 그래 왕이여 뭐 보석을 주세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기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무엇을 달라 할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요 주저하지 않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담아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깜짝 놀라요. 안 된다 해야 될 건데 이 애도요 자기 엄마가 시키니까 그대로 갔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딸이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저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여러분 쟁반에 얹어서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했는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 여러분 왕이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애가요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담아달라 했어. 그러면요 안 주면 이제 그 일을 안 하면요 왕이 거짓말쟁이가 돼요. 맞아요? 1,000명 앞에서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해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잘라 주려고 하면요 이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더 범죄하는 거예요. 맞아요? 요한이 아무 죄가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어. 왜? 제수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 삼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가 실언을 해서 헛소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이는 그런 죄를요 또 하나 더 추가 플러스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때요 이게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 생각인지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요 권력이 있을수록 아니면 돈이 많을수록요 우리가 실수를 더 크게 합니다. 없으면 안 해요. 그렇죠? 가진 게 없으면요 우리가 자랑도 하지 않아요. 그죠?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왕이 심히 근심하나 한 것은요 이 애가 그걸 달라 할 줄 꿈에도 생각 못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 속에서 나왔어요? 엄마 헤로디아 속에서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것은요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것을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왕이 한번 말한 것을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말을 한번 하면요, 여러분 이게 다시 거두어 드릴 수가 없어. 취소 이런 건 잘 안 돼요. 취소하면요 자기만 우스운 사람 되죠, 그죠?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여러분 회의를 주재할 때도요 신중하게 해야 돼. 판단을 할 때도요 신중하게 해야 돼. 여러분 순간적으로 막 즉흥적으로 이렇게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면요 후회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늘 뭐 헤롯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여러분 말을 할 때는요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돼. 생각 없이 말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그 말은요 여러분 목을 베 가지고 목만 가져오고요 몸은 장례 지내는 거죠. 그 목을 잘라온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거절할 수 없는지라 곧 왕이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세례 요한을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서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까 소녀가 그것을 그 엄마에게 받아가지고 건너주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은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여러분 이렇게 그죠? 우리가 볼 때는 허무하게 이렇게 순교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여러분 봐야 됩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요.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이런 죽음을요.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 이것도요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사명이 다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나 이런 복음을 위해서요 세례 요한처럼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요 뭐 한 32살이나 33살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걸 가지고요 이거 하나님이 왜 세례 요한은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든지 순교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 병이 걸려서요 때로는 일찍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라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게 되었다. 그것은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헤롯이 제일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본문 다시 14절, 15절, 16절에 있습니다. 뭘 하니까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생각났다고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 이름이 드러나니까 자기가 전에 죄 없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들려서 헤로디아에게 갖다 준 일이 생각났는데 그때부터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가 두려워하느냐? 헤롯 왕이 두려워해요. 죄인이 두려워합니다. 오늘도 우리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요 천국을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늘 14절, 15절, 16절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이 복음 전파하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요 제일 많이 두려워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여러분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원래. 근데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헤롯 왕이 두려워하면서 그 얘기를 지금 본문을 찾아온 겁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다시 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더 큰 죄를 짓고 그래요. 그렇죠? 헤롯 왕이 예수가 복음을 전한다. 아니면 회개하라. 이런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이거 자기 생각. 그죠? 예수님 능력은 그보다 더 큰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고 여러분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왜? 예수님의 능력이. 그죠? 또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그렇게 하되 헤롯은요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그것도 자기 생각인데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여러분 천국을 두고 회개하라고 전파하는 건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설교를 들었는데 저 서울에 가서 예배 드리도요. 제가 한 설교하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 어디서 똑같은 얘기가 계속 들리면요. 자기를 쳐다봐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속에 뭔가 여러분 고쳐야 될 게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아침에 들었던 설교가 점심때 방송에 들리고 또 저녁 때도 또 들리고 그러면요. 여러분 동네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속에 뭐가 고쳐져야 될 게 있다. 여러분 여기 세례 요한의 복음이나 예수님의 복음이나 여러분 이 헤롯 왕이요 듣고요 회개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듣지 않고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사람들 두려워하고 자기 그 새로 여러분 지혜 온 헤로디아의 눈치 보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을 잡아서 여러분 목을 잘라 죽인 그런 죄를요 헤롯 왕이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는 해도 여러분 오늘도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면서 예수님은요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을요 복음을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또 여러분 나중에 12명의 제자들도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는요 어떻게 해요? 다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복음은 자꾸 복음을 들어서 우리는 우리 잘되고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는데요 순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우리나라 사람은 순교는 안 하려고 그래. 전부 다. 그렇죠? 희생은 안 하려고 그래.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한복판에 세례 요한의 순교한 죽음이 여러분 여기 차지하고 있고 나중에 가서 예수님은요. 예수님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복음이 들리는 곳에는요. 때로는 우리도 순교도 있고 그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이런 것을요. 이겨 나갈 수 있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죠? 또 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살아갈 때도요. 때로는 어려움이 얼마든지 닥쳐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요. 우리 30살 넘은 사람은 다 세례 요한보다 나이 많죠. 우리는 보너스로 지금 살고 있죠. 60살 된 사람은요. 세례 요한보다 배나 많이 살았죠. 우리 삶에 너무 거기 여러분 우리가 그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것이 오면요. 죽을 준비를 하는 것. 여러분 꼭 뭐 우리가 어디가 순교 안 해도요. 여러분 살아 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0절부터 다시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대로 가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또 가서요. 일일이 가르치고 그죠? 또 전파하고 또 병 고치고 또 그렇게 예수님 계속 하세요. 그래 여러분 순교할 사람은 순교하고 그죠? 또 전도할 사람은 전도하고 또 병 고칠 사람은 병 고쳐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 하나 걸렸는데 막 그 사람 때문에 온 식구가 또 막 매달려 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그 여러분 또 병원에도 가고 치료도 하고 또 전도할 사람은 전도하고 일할 사람은 또 일하고 그죠? 또 결혼할 사람은 결혼하고 애 놓을 사람은 애 놓고 그렇게요. 계속 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그죠? 그 살다가 보면은 여러분 불의의 사고를 당했더라 할지라도 또 그때는 슬퍼해도요. 또 우리가 할 일은 또 계속 해나가고 복음도 전파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 일에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었다 해가지고 여러분 천국이 전파 안 될 리가 없어요. 그죠? 세례 요한이 죽어도 여러분 전파되고 제자들이 다 순교해도 복음은 전해지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여러분 복음은 전파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가 죽어도요. 또 그 교회에서 또 신학회사 공부하고 또 전도하고 그래야 여러분 상이 있는 것이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엄마 무덤에 가서 맨날 울고 앉아 있다고 그게 효자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셨으면 잊고
또 슬플 때 슬프고 일할 때 일하고 전도할 때 전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어떤 사람의 슬픔에 잡혀가지고 우울증 환자처럼 그렇게 있는 건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도 안 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 얘기 한마디 하고요. 다른 얘기를 일체 슬프다 아니고 여러분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을 일인데 뭐 슬퍼 그죠? 순교하면 순교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우리만 울고 우리만 괴롭고 그렇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확실한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죠?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례 요한의 그 큰 죽음 앞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깨닫고 그 죽음을 우리가 안타까워하기는 해도 또 복음이 전파되며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보내시는 일을 계속 해나가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권심이 있으랴 십자가